무영만 목사님께서 예배 순서에 남긴 그 의미들에 대하여 세미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 크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받을 만한 한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듣는 것도 좀 시원찮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좀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임의 명칭이 뭡니까? 북미 한인 루트란 총회. 네, 북미 한인 루트란 총회입니다. 북미라고 하면 노스 아메리카, 우리 시작할 적에는 카나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카나다에 우리 한인 목사님 계시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 우리 모임입니다. 그리고 한인 코리아, 우리 특별히 미국 속에 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LCMS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루트란, 한인 루트란 교회 총회입니다. 루트란이라고 할 적에는 그 루트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 교회를 특별히 표현할 적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겠지만은 히스토릭 처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루터 교회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성공에도 물론 전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장로교회,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은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가장 장자교회가 루트란 처치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다. 개신교회에서는 역사가 가장 깊은 교회입니다. 그래, 히스토릭 처치, 역사적인 교회라. 그리고 또 컨페셔널 처치, 루터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컨페셔널 처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루터 교회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루터 교회는 컨페셔널 처치인가? 신앙 고백적인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셨던, 관례기를 하셨던, 우리 LCMS 교단의 인스톨레이션, 안수를 받거나 취임을 하거나 위임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그 신앙 고백에 충실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신앙 고백은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네이션스 크리드,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또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인 루터 교회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 신조. 여러분들은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나서 자라고 장로교 신앙도 했고 해서 장로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도신조는 사도신조지 사도신경이 아니다. 경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도신조라고 하는 크리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특이한 것이 다른 거는 다 같지만은 그 엄구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LCMS 신앙고백 사도신조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그 신조에 충실하겠다, 그 신조를 내 신조로 받아들인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빠뜨리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장로교에서 하는 그 식 그대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LCMS 목사로 있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LCMS 목사로 우리가 같은, 우리 닥터문이 얘기했지만 신호 함께 걸어간다고 할 적에는 그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총회에서 물론 우리 예배 순서 예정과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에 따른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음 주일이 3일째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 트리니티 선데이의 특징이 뭡니까? 트리니티 선데이의 특징은 삼일째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주일 아닙니까? 지난 주일이 펜티코스트 선데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트리니티 선데이인데, 트리니티 선데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아다나시우스 크리, 아다나시우스 신도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교회에서 몇 분이나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볼 적에 과연 우리 한인 루터교회가 루터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LCMS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멤버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LCMS 교단에 가입을 했고 또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가입하는 과정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선서를 하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선서에 좀 충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리터지컬 처치입니다. 예전적인 교회입니다. 예배가 조금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오시고 또 칼레지를 통해서 대강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로 봐서 이 예전적인 예배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안 하다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또 장로교에서 하던 식으로 또는 그 전에 하던 데서 조금 우리 루터란 교회에 있는 걸 가미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좀 인상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격을 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장도 벗었고 은퇴도 했고 내가 누구 짚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과연 우리 루트란의 그 정신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루트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인식부터가 우리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었고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가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배 봅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배 합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딱딱하고 너무 하나라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실 적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까?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예배하는 거와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할 적에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 자랐고 목회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 개신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교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차이도 율법적인 예배냐 복음적인 예배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율법적인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거기에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포커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요즘은 이제 많이 다양해져서 지금 재단도 좀 달라지고 하지만 그전에는 강대상 중심의 교회입니다. 종교교육 이후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 제인주의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공부한 스코틀랜드의 잔 닥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이후에 그 전에 있는 교회 있는 거 다 던지고 쫓고 딱 가운데 탁자 하나 놓고 말씀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시작이요 장로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대상이 교회 제일 중심에서 가장 높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웅장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회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제단입니다. 알터, 제단 중심의 예배입니다.
제단 중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루터교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당황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제단에 와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 평신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그것만 봐도 이거 천주교회네 하고 돌아가봅니다. 아니면 이상한 교회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루터교회 목사님들부터 그 인식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단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제단, 알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저기 앞에 가서 표현하자면 절을 한다든지 고개를 숙이는 경의를, 저는 절을 한다는 표현보다도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 경의를 표합니까? 우리는 제단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단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 중심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거기서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하면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면 그 구세주에게 우리가 정말로 경의를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할 적에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쪽에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루터란 처치의 예배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의 초점입니다. 아멘. 우리 루터란 처치의 목사님들은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설교하는 것, 그 설교하는 것도 내 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신앙 고백도 분명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배에 대한 인식도 바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our respons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이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루터란 처치의 예배에 대한 것도 제대로 공부를 좀 안 해보고 고민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루터란 처치의 미전의 신교대에 속해 있는 목사라면 좀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이런 특징이 있는 예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혜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LCMS에서는 특별히 루터란 서비스 북이라고 해서 예전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기가 그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민은 해왔지만은 이걸 제대로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 후임을 모셔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해놓은 것보다 더 완성된 그런 거 예배 모금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카톡을 통해 가지고 타주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예배 순서도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 뉴욕에 있는 이상경 목사님들 보면은 그 사도 신조가 그 음부 내려가시는 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개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왜 못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생소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거죠. 그 의미는 예수께서 저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했다는 그거는 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다 누구나 다 설명을 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공예배 시에 굳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그 대목을 삽입시켜서 넣는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제일 그거 한 게 그 찬송가 앞에 보면은 사도 신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찬송가 공회에서 인쇄를 할 때부터 그 저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음부에 내리신지에 대한 고민이 한국 루터교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루터란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라틴어, 그러니까는 이게 라틴어는 물론이고 영어에도 분명히 그 음부에 내려가신 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것만 딱 뺐어요. 그 해석만. 그러니까 우리 루터교만 음부에 내리신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영어에도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서 그것이 번역이 될 때 한국말만 보고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루터교에서는 음부에 내리신지를 집어 넣어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들어오면 이게 뭐가 예전이고 예전인 천주교가 돌아가버리고 사도신경이 이상한 말이 들어있고 조금만 교육을 하고 조금만 배우면 그 음부에 내리시게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워낙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비정상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뭔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한국 루터교회도 이제 그런 좀 기회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맞지만 한국 교회 정서의 어떤 그런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단 우리도 이걸 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예배 의식인데 그런 부연 설명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인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뭐 타협의 의지가 없는 어떤 정확한 신조로서의 성경보다 앞서진 않지만 그 이제 우리가 뭐 노로만 하지만 하여튼 이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정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맞다 안 맞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루터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는 루터교가 적고 여러 가지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당연히 미국 루터교는 그지만 한인 루터교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루터교만의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정상이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도 신경이냐 사도 신조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조냐 신경이냐
이것도 지금 성서냐 성경이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문제가 사실은 신학계에서도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조, 신경, 별로 신경 안 쓰면 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신조냐 신경이냐. 근데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그런지 신조하면 뭔지 좀 어색해요. 신경해야 좀 더 좀 기분 좀 더 권위 있는 책 같이, 성서하면 뭐 그냥 일반 책 같고, 성경하면 좀 다른 책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저로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음부의 내리사 하는 부분이 반드시 써야 하느냐 할 때 시작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 사도 베드로에서 나오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이게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아니냐 할 때에 이게 신학자들의 그 변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나이신 신조에 보면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나이신 신조에는 음부의 내리사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가지고 루트교가 아닌가, 그걸 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신조 교리인가 그 역사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날씬 신조하고 사도신경하고 어떻게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경에도 없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세 이후 문제가 돼서 그걸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루터교회의 특징이다. 루터교회의 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왈가왈부 할 것 없고 이건 큰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이것이 루터교회의 특징으로서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경에 있어서 그렇게 이것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문제 삼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로로 우리 LCMS의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될 때 선수할 적에 분명히 새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고 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또 중에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나한테 자꾸 왔어요. 제가 은퇴한 목사로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한 평신도로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퀄리티 프로그램 26년 동안 이제 코어디네이터로 이제 우리 박사님 모시고서 해왔는데 제가 하실 때마다 이 예비신문을 한국에서 제가 별도로
박스로 해가지고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 전부 나눠주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해설, 음부에 내리신지 해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사실 장로교죠. 저도 그 어려서 저 평안도 선천 강신명 목사님 계신 그 북교에서 아주 평북의 제일 강한 보수 장로교입니다. 거기에서 유년기를 자랐기 때문에 그 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참조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히스토릭 처치, 역사적인 교회다. 그리고 컨페셔널 처치다. 그리고 리터지컬 처치다. 예전이 있는 특징인 교회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또 하나님의 봉사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바인 서비스가 어떻게 번역하고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고가 되고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코미디에 그런 그 좋은 사실은 이 코미디에 신학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국문학적인 그 지식도 상당 수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보고 또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문학적인 면에서도 이게 맞아야 되고 표현이 잘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봉사,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봉사 이 단어가 좋다, 이런 표현이 좋다는 것이 저는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디바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인 서비스에 나와 있는 그 순서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도 함께 그거 해주시면 돼요. 먼저 이 책이 원어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원어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이거 번역본들 그거 해가지고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 루트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총회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작곡하신 R. 베리 박사님께서 쓰신 What About Citi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란 목사님들은 최소한도로 이건 한번 읽어봐야 루트란 교회가 무엇이고 루트란 예배가 무엇이고 루트 교회에서 그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 중요한 키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란 루트란 무엇이 루트교회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는 예배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귀한 예배다. 그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제가 우리 그룹 전체에 이걸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연결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 10개 정도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책을 구입 안 하셔도 그래서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에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 선배들이 책임이 많습니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인보케이션이 나오겠지만은 십자가 성모도 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해보면 어색해서 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루트교회 예전과 상식 공부편 해가지고 제가 2007년 11월 4일에 번역해서 우리 주보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와서 이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루터교회 예전과 상식 공부 두 번째 예배란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루터교회에 특이한 견해가 있다. 루터교회의 신성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알 수가 있다.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참된 기독교 예배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될 때 우리들의 예배가 신성한 예배가 된다. 신성한 예배에서의 예배에 대해 루트 교회의 고백서는 예배와 복음의 신성한 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신성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사람들은 흔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바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것이다. 신성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봉사를 제공하신다. 성경 공독, 설교, 그리고 그의 말씀과 세례의 성례와 거룩한 성만찬을 통한 선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감사와 경배로 화답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섬기시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니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험 없으신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들을 섬겨주신다.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기고 더 나아가게 그리고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 부르심을 받고 모이며 깨닫게 되며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를 경배해야 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며 어두움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사 그의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송진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디바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교회 예정과 상식 공부 하나님의 봉사 주일 예배. 루터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예배, 즉 주일 예배에서 역사적인 예배 순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 오래된 예배 형태가 유일한 예배 형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목적을 가장 분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 디바인 서비스,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골격을 이루는 두 가지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 첫째, 매 주일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예배 식순, 규정서, 의식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순서들이 매주일 주일 예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의식문들은 예전의 본문이 시간의 제한 없이 변함없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문들 가운데에서는 1500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인데 기도문 같은 것이다. 기도문들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그날의 성경 봉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으며 기도문은 그날의 주제나 대개 그날의 복음서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 루브릭스라고 하는 예배 안내 표시는 예배 순서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안내 표시를 따라 예배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루브릭스, 라틴어로 붉은색이라는 말로 예배 순서지에 붉은 글씨로 쓰여졌는 데서 나온 말이며 회중들이 예전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침묵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다. 이 기도문은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 침묵과 묵상의 시간에 지나간 주간에 저지른 죄와 실수들을 생각해 보면서 곧 있을 죄의 고백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Come now, let us listen together, say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고 침묵하는 것은 두려움의 묵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들의 타락된 본성과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기도의 순서를 귀하게 여기고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언받는 사죄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를 좀 펴셔가지고 그 순서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저 회중을 등지고 재단을 향해서 서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사회단에 서서 사회 보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서서 재단을 향하여 설 때도 있고 또 회중을 향하여 설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다
우리 그 예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여 무엇을 할 적에는 목사가 재단을 향해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주님의 대리인으로 서서 또 하나님 편에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 선언을 할 적에 또 말씀을 할 적에 또 축도를 할 적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 적에는 회중을 향하여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할 적에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봉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우리 찬양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그런 적에는 목사도 회중과 함께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로서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또 잘 옳지 않은 것 우리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옳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몰랐을 거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고치고 바꾸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SMS 교단의 목사로서 우리가 선선했으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법을 그러고 예배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입당송이 있죠. 루트란 서비스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The Preparation, 그 예배전 준비가 나옵니다. 이제 물론 예배전 준비는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들은 보면은 관조자가 그 뮤직을 이렇게 플레이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뒤에서 이 재단을 향하여 예배 인도하는 팀이 입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촛불도 점화를 하고 성가대도 들어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들어오고 진미하시는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입당송이 끝나면은 바로 목사님이 인보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인보케이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는 이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바로 우리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이때도 목사님들도 회중과 함께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서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죄 선언할 적에는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그런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않는 순서예요.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헌팅턴 비치에서 목회하는 일본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와서 이제 한번 간증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사제연총 한번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만 받고 돌아가도 본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십니다. 우리 와서 뒤에 고개 숙여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도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적인 교회, 정말로 주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와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의 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 교회는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하면서 예전적인 교회 히스토리컬 처치, 컨페셔널 처치 했지만은 이 아포스톨릭 처치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 여기도 뭐 또 이 일을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사도적인 교회, 개성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도적인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로 압니다. 그래서 제 고백과 사제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선언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권한으로 또 위탁받아서 또한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노라, 사하여 줍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Confession and Absolution 한 다음에는 말씀의 봉사,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공에서는 이 예배 부분을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간 많이 들이죠. 그런데 그 설교 시간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의 특색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들어갑니까? 시편이 있습니다. 일독경이 있습니다. 일독경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구약성경, 그러고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한 주일에 성경을 교인들이 와서 4곳을 듣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문터교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보 제일 뒤에 다음 주일 말씀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미리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에 와서 듣고 그 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오면은 그만큼 은혜가 더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오는 주일 말씀도 미리 이렇게 줍니다. 그 말씀을 벌써 시편, 구약, 서신서, 복음서 4곳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설교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그런데 아까 우리 강원선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 다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저는 40년 넘게 해봤지만은 시간 때문에 구애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평소 성찬이 없는 주일은 가능한 1시간 안에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는 날은 한 10분 정도 내지 15분 정도 1시간 15분이면 끝낼 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처음 와서 주고받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페이지가
12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하시고 나면 어떻게 끝내느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교를 길게 하면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아주 핵심, 아주 요점 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옛날에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에서 말씀 중심 그래가지고 그걸 설교를 오래 하고 길게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말씀 중심 이번에 우리 총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말씀에 거하자예요. 말씀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이것을 잘 하면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시편, 구약, 서신서,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적에는 우리 회중이 다 일어서서 이제 좀 더 예전적인 교회는 이 복음서 읽을 적에는 복음서를 들고 회중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중이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둘러싸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우리는 복음서를 들을 때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표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중앙무트교회도 그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단 알트가 되어 있고 알트에는 말씀이 있고 주일에는 촛대가 켜지고 또 성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저 재단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에 우리는 최대의 경의를 표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들어올 적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불빛과 랜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선두당 불빛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랜턴이. 그래서 평신도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오르면 저로 혈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랜턴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우리 LCM에서는 좀 엄격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풀빛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거, 강단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저 설교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만 설교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렉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적에도 대개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랜턴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도 고려를 해서 구약 1도경 읽고 나서 찬송 부르고 또 2도경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구약하고 서신서를 한꺼번에 올라가서 읽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회중은 아멘 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 공독할 적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온 회중이 일어나고 복음서 공독이 끝나면은 이것은 그러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거로는 주님께 경배합니다
Pray to Christ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복음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성을 봉독한 다음에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루터란 서비스북에는 설교 다음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먼저 하든지 뒤에 하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하는 것도 교회에 들어갔다가 앞에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넣을 수도 있는데 복음루터교 같은 경우는 설교 다음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봉헌송을 하고요. 그리고 봉헌송 한 다음에 Pray of the Church 목회 기도를 합니다. 그 목회 기도는 거기에서 교인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운영하시면은 교회 목회 기도까지 했고요. 목회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LCMS 교회 총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딱 정해놓고 꼭 해야 된다. 그건 하지만은 권장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루터교에서는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세 번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무래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은혜는 사라지고 습관 어떤 율법만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매주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육신도 우리가 와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매주 어련히 이거 하는 거니까 순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뜻없이 받아먹고 그러면은 진짜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것보다는 한 주 걸러서 하고 그래도 가능한 자주 하는 교회가 은혜가 더 많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장로교에서 하는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고 기념하고 지나가는 거는 우리 신학하고는 많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 중심 그랬지만은 우리는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을 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전을 잘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